찬양하면서 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오로지 우리 인생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양 뜨겁게 찬양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내가 원하네. 한없는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만 외치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랑도 버렸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을 다 주 예수보다 더 목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없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로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나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는 또 천국에 나가기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가정과 건강과 모든 삶을 항상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허물된 모습들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서 모두가 다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다 보호해 주시고 다 같이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속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들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성도 성경 읽기 캠페인에 모두 동참합시다. 이번 주 성경 읽기 범위는 에스라 3장부터 느헤미야 7장입니다. 2020년 추계 대신방 일정표가 정해졌습니다. 본당 뒤편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 셀 사정으로 인해 신방 일정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사모님과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은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복음을 위해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 참여 및 각자의 처소에서도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부터 새벽 예배를 비롯한 교육부서의 예배까지 50인 이하로 전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며 특히 교육부서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자녀들의 예배 참여를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전 성도 대청소 주간입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권적으로 섭리하셔서 계절이 바뀌게 하시고 또 가을 들녘에 곡실이 연걸어가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한 농부들의 풍성한 대가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이 쉽지는 않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자부심 속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몸부림치며 말씀 대로 살라고 하는 살아오는 성도들, 이 시간 마음도 드리고 몸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시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본문 말씀으로 십자가의 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으로 섭리를 하셔서 우리가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을을 오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을은 깊어가고 있고 들녘에는
곡식들이 연결가고 또 일부 우리 농부들은 지금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요 밑에서 고구마를 캤는데 보니까 고구마가 2만씩이에요. 와, 너무 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수고의 대가는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영혼 추수는 어떻게 했냐? 영혼 추수를 할 수 있는 준비는 돼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영혼 추수를 잘할 수 있느냐? 이게 대해서 일깨주는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최대의 명령인 영혼 추수를 명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영혼 추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것이 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일깨 주십니다. 마음 놓고 전도할 때 너 전도해봤냐? 근데 지금이라 왜 전도 못하겠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주는 도전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혼 추수 일꾼으로서 이 사명을 거두고 감당할 수 있을 건가? 하나님께 이 말씀을 주신 진리는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고 선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 도. 근데 도라는 말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어떤 종교에 깊이 들어간 상태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십자가의 도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좀 차리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 그 다음에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또 성천하셨다는 사실.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 내용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정리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 죄를 돌아가셨다 이렇게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제가 들려갔던 5가지를 우리가 다 그대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십자가 도를 이렇게 우리가 바로 알고 지내야 돼요. 또 이걸 좀 간략하게 정리해. 우리끼리 이제 아는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나눌 때는 십자가의 도는 뭐요? 복음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들은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오늘 저와 여러분들 들은 그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의 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전파해야만이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전도를 하는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십자가의 도를 바로 알지 못하고 십자가의 도를 바로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알고 바로 전할 때 때가 되시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니다. 뒤에도 나오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들을, 그들에게는 모든 사람 차별 없이 복음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복음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걸 어리석게 여기고 그래서 안 믿거든요. 거절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영생을 상실해가지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듣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 주님 이름으로 구하면 구원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능력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 너무 울리거든요.
목사님 지금 너무 울립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까? 그때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지구상에는 정확한 통계는 될 수 없겠지만 약 70억 이상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일부 사람들은 너무 지구에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이거 제한을 해야 된다. 아니다. 지금도 제한하면 큰일 난다. 뭐 이런저런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70억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딱 구분을 하게 되면 두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 또 한 종류는 예수를 믿지 않고 멸망당할 수 없는 밖에 없는 사람,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도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랬죠. 무슨 길이 있다고요?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다고 이렇게 일깨워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는 길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심을 일깨워주시고 있습니다. 복음은 참된 진리가 무언가를 일깨워주고 있고요, 우리에게 참된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죄인이 화목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아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도 자신 없게 전하고 있어요. 확신이 차고 내가 정말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복음은 부끄러울 게 아니고 자랑해야 합니다. 즐겁게 기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확신이 없으니까, 이 기쁨, 이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코로나19 이럴 때에 전하다가 얼마나 힘들라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뒤로 설설설 물러가는 거예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런 시대일 때만큼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할 때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19절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 고린도 교회에 침투되어 있는 사람들, 또 오늘날 복음을 거절하면서 세상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아주 경고하고 책망을 합니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깨달을 수 없다.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다시 오시게 하셨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때릴 수 없다는 것을 갖다가 강하게 책망하면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꿔 말하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아. 이런 사람들한테 지금 강하게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니들보다 내가 훨씬 더 똑똑하고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 살고,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내가 높은 권세를 가지고 있고, 예수 믿는 너희들보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가는데, 그런데도 할 말이 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놀라운 그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거든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광야길을 걸을 때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홍해 앞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게 해주셨습니다. 가나안 땅 입구에서 요단강을 갈라지게 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메시아 증거로 네가 한번 표적을 내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가장 큰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들 앞에 있는데도 못 보고, 몰라보고, 구구세주를 몰라보고 그들은 십자가의 못을 박아 고통 속에 돌아가게 하는 흉악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헬라인들은 어땠는가? 사도 바울 시대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들은 배우는데 힘을 썼습니다. 막 우리나라 지금 풍조나 비슷할 거예요. 배우는데 힘을 쓰면서 전통 필요 없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낫지. 무슨 전통이 필요 없어? 인륜의 전통 무슨 필요가 있어? 결혼을 할지라도 결혼을 안 하고, 아기는 안 낳고 결혼 안 하고 살겠다는 애들이 지금 50%가 지금 됐어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너무 나라 것도 아니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했습니까? 번성하라 그랬거든요. 번성하려면 결혼해야 되는 겁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해가지고 잘된 나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헬라인들은요, 자기들 이성, 자기 지식, 자기 경험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확신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그 지혜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패되고 오염되고 온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패되고 오염된 이 지식 갖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끄는 것이 되었습니다. 꺼리끼다는 것은 해모감이나 불쾌하다는 거예요. 왜 불쾌하느냐? 아니, 예수는 쥐가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당한 건데 무슨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간 거야? 그 말 자체가 듣기 싫고 불쾌해.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제 대들었고, 헬라인들은 사도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정말로 어리석다. 왜? 당시 로마 시대에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요, 가장 처절한 패배고 무능의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린 건 지가 무능했고, 얼마나 제가 바보 같았으면 그 십자가에 달리냐?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구세주가 되겠냐? 이렇게 자기들의 머리, 자기들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부르라고 복음을 거절했던 겁니다.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영적으로 무지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인간의 흉악한 죄 때문에 대신 저주받았다는 것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심판받을 줄도 모르고 개독교니 뭐니 입에 담지 못한 막 욕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들 마음대로 욕을 하고 성도들 마음대로 욕을 하고 교회를 갖다가 지금 마음대로 그냥 판단하고 그러면서 표적과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앞에서 세상에 자랑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자랑하는 그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확연히 드러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로 갖고는 누구를 알 수 없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현란한 언어로 사람을 갖다 녹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요, 절대 구원의 메시지가 없습니다.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어떤 말에도 사람을 구원하는 어떤 진리가 그 안에 있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사는데 도움이 되고 지식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거기는 없습니다. 1시간 내 2시간 내 피를 토하듯이 얘기할지라도 거기는 도움이 없죠. 그런 구원이 없습니다. 복음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구원의 진리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시게 하셔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겠다는 그 구속하시게 하신 그 가정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세상의 기준은 죄 지은 놈은 어디 들어가야 돼요? 감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멸망당할 수 없는 그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시고 대신 그 저주를 받게 하심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지혜를,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성도답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내주에 계시게 하시고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도 지칠 수 있으니까 야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소망을 살다 보게 되면 주님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 이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전하지는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구원하기를. 제가 종종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쓰는 말이 있죠. 우리가 자식들을 군대를 보내봅니다. 뭐 군대 안 보내본 분들도 아직은 어리서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군대를 가게 되면 한결같이 바라는 게 있습니다. 조금 좋은 데 가서 좀 덜 고생한 데 가서 좀 그렇게 군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하기 위해 가지고 좋은 데 열라고 막 백을 썼잖아요. 요즘엔 그러다가 야단 나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히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이 천하고 낮은 세상에다 보내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죄를 다 전가시키고 죄인들이 만들고 하나님과 분리를 해버립니다. 이가 죄인이요. 그러나 놓고 돌아가게 고통당하고 돌아가게 하시고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아주 그하게 하는 정말 사람으로서는 당할 수 없는 생각지도 못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학정이다. 사랑하면은요 뭐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요. 사랑하면
우리가 어릴 때 몰라서 그렇지 진짜 좋아했던 삼돌이는 삼순이가 좋으면 어떻게 했어요? 가서 좋다 말을 못하고 어릴 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지어박아. 막 지어박아. 그런데 그때 몰라가지고 세월이 어떠한 후에 얘기합니다. 너 그때 몰랐냐? 어떻게 알아? 지어박는데. 사랑에는 학정이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예수님을 어디다가요? 우리 죄를 증가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뭐요? 부활시키시고 성천시키시고 성령으로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다시 오시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가 인간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믿습니까? 누구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유대인들과 헬라인같이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자신들이 대단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돈 많고 세상 지위가 있어서 예수 안 믿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틀린 것도 아니죠. 예수 안 믿어도 세상은 얼마든지 살아가죠. 그런데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야, 예수 믿는 네가 내보다 저 달란 게 뭐가 있냐? 야, 예수 믿는 네가 나보다 뭐가 그리 나은 게 있는데? 이게요, 현대 용어로 고치면 표적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우선시합니다. 네가 내보다 가방끈이 기냐? 뭘 그렇게 대단하냐? 이게 헬라인들이요.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약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저주를 받게 하실 만큼 귀한 존재들입니다. 믿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요.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귀한 예수님만큼 귀하게 여김받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하는 그들은 아무리 잘나고 똑똑하고 대단하고 말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이 세상에서 날고 긴당하게 살았다 그럴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 진리는요,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도 차별도 없고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다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러고 나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아까 우리 한번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이요,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의 그리스죠. 빌립보에 가지고 감옥에 갇혀갖고 밤새도록 맞았잖아요. 그래서 밤중에, 나중에 그 부분도 한번 설교를 할 겁니다만,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한다는 건 뭐 좋아? 자, 일이 잘 풀리면 밤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합니까? 안 하거든요. 일이 잘 풀리는데 밤중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밤중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 맞아고 아픈 몸을 끌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가? 간수가 묻는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원한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십니다.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돈 있다고 기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면 기쁨도 사라져요. 일시적인 거예요. 권세 잡아서 기쁠까요? 일시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영원한 기쁨입니다. 온전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비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걸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시련단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지혜롭게 은혜롭게 지나야 됩니다.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냥 이걸 어렵게 풀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시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것은 사람의 지혜에 비교할 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비교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 또 신학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부산 대학에서 말이에요. 수석으로 졸업한 놈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형님은 그 성경을 그렇게 예수를 믿어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오래 읽고 있어요. 그렇게 몰라요. 나는 3시간이면 끝나겠습니다. 이놈은 네가 한번 해봐라. 그러면 지금도 예수 안 믿고 있어요. 지금도 지잘난 맛에 살고 있어요. 당시나 오늘이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보다는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더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중요 여깁니다. 가끔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면전에 삽니다. 믿습니까? 물론 사람 앞에서도 우리가 똑바로 생활해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사람 앞에도 올바른 행실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올바른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을 어떻게 두려워하겠습니까? 그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거 하는 거예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삶을 살고 이 사람 저 사람 막 찍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못 듣는 거예요. 너는 어떤데? 그렇게 하는 너는 어떤데? 라고 하시는데 못 듣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보다 더 힘든 상황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때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자리에서 죽을 수도 있고 매도 얼마나 맞았으며 얼마나 많이 굶었으며 얼마나 자지도 못했고 태풍도 만나고 강도도 만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도 많이 맞아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밖에 들려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생명을 주셔서 깨어나가지고 다시 나와서 복음을 전한 분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빚진 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합니다. 로마서 1장 15절로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사람 이 중에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위대한 사랑,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옥 갈 인생들을 천국 소망을 주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 인간은 할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하물며 부모의 은혜도, 부모의 사랑도 다 갚지 못하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전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너무 마음 아파야 합니다. 그리고 통곡하며 울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야, 봐라, 제 목사야.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때 못 지냈지? 코로나 지금 누가 복음 전하면 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할 때가 온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못하고 몸이 아파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서도 떠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지금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이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주님께서 이 시기를 통해서 미리 준비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선한 행실로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해라. 선한 행실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요. 되는 것도 아니요. 가식적으로 하는 선한 행실은 때가 되면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우리 저번에 한번 봤죠? 마태의 할머니가 돈 낼 게 없었을 때, 쩔쩔매고 있을 때 그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도 안 나누는데 그 젊은 부인이 나와서 축 내잖아요. 몸에 배어 있을 때 그때 선한 행실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온 말로 악한 말로 쏟아붓는 그들을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저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능력 주십니다.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사람을 감동시켜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고 돕는 손길이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십자가의 도 입술에만 머리에만 있지 말고 요 가슴에 새겨가지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갈지라도 정말 자신 있게 담대하게 자연스럽게 있는 그대로를 쫙 전하면서 그들의 아픔도 함께 나눌 수 있고 따뜻한 가슴으로 다가가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미 광고 나갔습니다만 셀별 신방을 합니다. 뭐 사정에 봐가지고 하겠습니다만은 뭐 교회에서 하는 게 주로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크락이 되면은 막 어느 가정에 모여서 할 수 있으면 하게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신방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코로나 안 걸린 분들이요.
네, 코로나 걸리면은 우리 집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지 말아라. 나 코로나 걸렸다. 억지로 또 코를 비추가 이리 싸우면 그건 곤란하겠지만 그런 분도 없을 거니까 그 장소에 따라서 보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당에 따라서 하겠으니까 여러분 기도할 준비하시고 이 신방이 다 끝나고 나면 세일을 어떻게 관리하게 갈 건가 우리 셀 리더랑 함께 모여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게 있고 또 기도 중에 있으니까 함께 할 겁니다. 그래서 세일을 그렇게 다스려 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코로나19도 소멸시켜 줄 줄 믿습니다. 네,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정준장 근사님 기도한 거 하나님 영답해 준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도 말고 그러나 다만 어디 갈 때는 방역 수칙을 꼭 따라야 됩니다. 어제 저는 우리 목사님 한 분이 딸을 결혼했는데 참 이때 결혼시키는 분들 정말 힘들더라고요. 들어가는 쪽도 사람이 제한돼 있고 없어요. 사람 없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갈 때 이렇게 다 쓰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인사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는데도 그 안에는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일반 사람 못 들어가요. 가족 친지만 50명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고 식사로 갈 때도 식당 앞에 딱 가니까 지금 몇 분이 식사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3분입니다. 2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딱딱 나오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떨어져 밥을 먹고 이건 전쟁도 전쟁 아니요.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그런 지금 우리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지혜롭게 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극복해 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 일어서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고 영혼 추수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이 답답한 현실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말씀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 복음을 전가하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열정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지혜롭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로운 길목에 선한 행실로 귀히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서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부득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머리에와 직장, 사업장, 자녀들 지나가는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